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촉구하는, 그리고 그 인내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을 인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짐승과 그들이 만든 우상 숭배와 또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어 자기네들의 그 불신앙과 타락한 세상의 삶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다 핍박하는 세상에서 거슬러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일을 인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적 차원보다 신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표현이 잘 되는데 우리는 번역에 예수 믿음이라고 해서 잠깐 멈칫하게 되죠. 예수께 대한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이 구원을 얻고 1차적인 복음의 내용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 편의 섬, 하나님 뜻을 따름이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면이 뭐죠? 13장에 등장한 바와 같은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기독교적 정신과 위배될 뿐 아니라 적대적인 세력과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그를 위하여 일하는 대행자들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일으키는 큰 세력,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되는 그 흐름,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곤고와 혼란 속에 있지만 이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보다 여러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이 시험과 핍박이 다가와서 가장 원색적으로는 무력으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투옥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대로 하면 일제 시대에 순교를 하고 공산치하에서 총살을 당하고 하는 그런 원색적인 핍박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원리적인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기면 혼란과 핍박을 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기에는 이 세상의 주된 흐름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우리 요즘 아이들 쓰는 표현을 하면 왕따, 이런 걸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사는 법입니다. 세상은 친한 표현도 고급스럽게 하지 못하고 함께 망가지는 것이 친한 표현이 돼서 결속을 다지는 자리도 폭탄주 이런 걸로 그걸 또 많이 마셔야 그 가까운 표가 되는. 그리고 범죄 행위나 타락한 행동에 공범이 돼야 의리가 있는.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허망하고 무지하고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되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흐르는데 거기서 전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사느냐 하는 거를 그 거룩을 저 더러움에 있고 흑암에 있는 자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가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으로의 싸움, 그러니까 이 더러움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도의 싸움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말하자면 짐승이 이 온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발악하는 불신앙과 더러움과 무지함과 파멸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된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느 때가 제일 편하냐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뭐 여자들은 다 이제 밥하기 싫어서 가지 말자는 거지만 1차적으로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있자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옛날 변화산에서 얘기가 그냥 계속되고 있죠. 우리끼리 있으면 그 거스름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길, 다 같은 신앙과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니까, 글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편하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거꾸로 흐르잖아요. 거슬러 가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또 내려간다고요. 제자리를 지킬래도 앞을 향해서 헤엄을 쳐야 제자리를 지키고, 거슬러 올라가려면 여간만 힘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다음 빌립보 다음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 우리의 신자된, 이 말하자면 세상을 거스르는 인내의 싸움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싸움 같지도 않고 전투 같지도 않고 이렇게 드러난 무력의 투쟁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은 실상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예민하죠. 이건 다릅니다. 살기 위한, 살아나가는 성실함과 책임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 가서 물건 싸게 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자녀들 교육 잘하고, 이런 것들을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허락된 인생과 그 존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열심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목표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과 부합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몇 가지 일에서만 그렇고 사는 문제는 정신없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정신없이. 그러지 말라 말입니다. 정신없이 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봅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9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합해 보면 그 궁극적인 그 판단 기준 혹은 이 특성의 그 핵심을 성도의 기업을 얻은 것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께의 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된 내세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현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늘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전도하라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나가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한 인격적 존재가 신앙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안목과 무슨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리로의 전진이요 소원이요 채워나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인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행위를 갖고 표현할 수 없으며 또 어떤 보란듯한 형태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에 걸친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앙 인격으로 본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크게 떠들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소리를 치는 것이 대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소리를 치는 것에 해당하는 무슨 그 가장 원색적인 신앙의 형태들, 기도를 오래 한다, 큰 소리로 한다, 손을 들고 한다, 금식을 한다, 철야를 한다, 그게 다 고함을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표현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한 것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강한 것은 가장 사소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권투를 하면 권투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체중 감량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체급에 맞게 보통 권투 선수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체급에 10kg 이상 오버되어 있습니다. 10kg 이상을 빼야 됩니다. 시합 날까지. 그걸 그냥 확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체중을 달아도 안 줄어서 할 수 없이 다리를 하나 잘랐다. 그럼 시합을 하러 올라갈 수 없죠. 그렇게 체중을 줄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빼면 기운이 없는데요. 올라가서 그냥 허물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남기고 줄여나가는 거는 운동을 해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땀복을 입고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절대 시원하지 않게 로드워크를 하죠. 길을 뜁니다. 그래서 땀으로 땀이 이제 나중에 그냥 지방과 뼈다구까지 다 녹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투 시합은 링 밖에서 결정된다 그럽니다. 누가 체중 조절을 잘하고 훈련과 연습을 잘해서 올라왔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고, 여기는 그 결정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 승부의 모든 원인들은 링 밖에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가운만 근사한 거 입고 나올 때 이 로키같이 이렇게 손이나 흔들고 나오고 그러고는 없단 말이에요. 싸우진 않는다고요. 싸울 힘은 없어요, 이미. 아무 준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체중을 달았더니 오바라든가 무슨, 그래서 할 수 없이 팔 2개 다 자르고 권투하러 올라온다든가, 그럼 뭐 글러브는 어디다 꼈나 몰라, 양쪽 귀에다 걸었나?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런 성경들의 표현들을 뜻밖의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이 이해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봅시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다르다 이거예요. 어디야?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둘이 달라요.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은 이제 저기 속한 자들과 이쪽에 속한 자들의 다름의 가장 중요한, 비교되는, 그리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말하자면 사단과 그쪽이 주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탐욕과 대비되며 저쪽이 파멸과 헛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생명이요 영원한 것으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큰 소리를 내고 자주 말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가 이해된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뭐 언젠가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믿음에 확신이 안 서면 믿습니다를 100번만 하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00번쯤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요, 정신이 없어요. 의심할 여력이 안 남는다고요. 거의 기절 직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 문제를, 공산당에 내려와서 따발청되고 너 예수 믿으려면 난 믿을래. 난 믿을 거야. 그럴 거야. 그렇게 갖다가 어디 다락에 얹어놓지 말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라 말이에요. 어느 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매일의 날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도 또 해가 뜬다고요. 내일이라는 하루,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께 대한 믿음은 그를 따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저 흑암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사는 싸움인데,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어려워요. 인내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이 우리 보고 빙신이라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신되는 거 단번에 안 됩니다. 병 많이 모아야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속 좀 보죠.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을 자꾸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충성입니다.
사단이 파멸과 불신앙과 더러움으로 우리를 부르듯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땐 예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교회의 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허락하신 분이라고요. 모든 충만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창고, 모든 충만의 근원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요, 약속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저 악한 세력이 줄 수도 없고 우리도 만들 수 없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신성에 속한, 거룩에 속한 것들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윤리 도덕적 차원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구별의 문제라고요. 그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가 주실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에서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가 계속돼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이거예요.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로 했다고요. 이게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의미, 그 목표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의 완성. 거룩하면, 그 거룩함은 비단 더러움과 구별되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구별 정도를 더 벗어나서 이쪽에선 만들어낼 수 없는 영광의 내용들, 감사와 찬송으로 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떤 무력이나 환경에 관한 싸움보다 내적인, 원리적인,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매일 이 싸움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계시록의 전체 분위기로서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서 목숨까지도 바친 인내와 충성의 끝에 있는 순교요. 그리고 그 복된 것은 그 순교와 그 지킨 믿음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다 좀 더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따져 들어가면 주 안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그 순교가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무력에 의해서 끊겨지는 일로만 순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되는 것 같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죽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왔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구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타락한 죄성이 요구하고 세상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데 대한 우리의 동조하려는 우리의 본성의 그 달려감을 매일매일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나타나는 순교로 되는 일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당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다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신앙의 결국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쁨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의 기쁨과 죄의 더러움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약속, 영원한 약속, 거룩함으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다시 지금 본문에 돌아와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 보상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결사적인 신심을 유지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식이죠. 그런 것보다 더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세상 것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의 이 허망한 것과 더러운 것과 흑암에 속한 것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그 길의 결국이 보상이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싶고 요새 뭐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컴퓨터 게임하고 뭐 나가 놀고 요즘 애들은 밤에 자고 낮에 나가 놀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자고 밤에 나가서 지들끼리 만나서 놀고 길거리를 다니면 어느 한 놈도 핸드폰 안 쓰고 있는 놈이 없어요. 얘기하고 있잖아.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야. 양손에 쌍권총을 손모가지를 그냥 뭐 하다 이렇게 갔어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상 준다. 아니죠. 공부를 하면 훌륭해져요. 그게 여기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예요. 신앙을 지키면 난 놀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것 같고 훈련을 하는 것 같이 공부와 훈련의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물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만은 우리의 그 영광은 신앙을 지켜나간 끝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은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라 하라는 걸 지키고 있고 여기 끝나면 이제 얼마나 했느냐 너 잘하였도다 이렇게 상 받는 일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길 자체가 복된 길이요 간 것만큼 나의 영광인 그런 길이라고요. 세상의 반대, 악한 죄악의 세력에 반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인내고 희생이고 순교이지 이 길은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죠. 알고 보면 이거는 둘을 놓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지 사실은 어느 게 옳은지 우리 다 알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놈들이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지 그런다니까요. 공부하는 놈들은 놀아야지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놈들은 놀아야지 그러고 절대 안 놀고
노는 놈들은 공부해야지 그러고 절대 공부 안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어느 쪽인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 쪽에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걸어간 것, 그것이 그대로 보상이에요. 간 것만큼. 안 가면 안 간 것만큼 꽝인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역사적, 시간적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역사가 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시작한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시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때이기보다 언제나 모든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각 개인이 자기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맞닥뜨리는 싸움이에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정말 적그리스도는 벌써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나겠죠. 하나의 세력으로. 그러나 그 원리로서, 같은 원리로서 성도들을 괴롭히며 유혹하며 시험하며 핍박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고,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싸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 싸움은 각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내야 할 인내의 싸움이며 복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복인 것을 알며 그 마지막이 영광된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아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사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국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복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들로 우리를 붙드사 혹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주를 힘있게 붙잡게 하시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신자된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 경험하며 결실하며 증언하며 자랑하며 세상에 본을 보이는 승리로운 신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